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연휴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놀 땐 놀아야 되고 일할 땐 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때 자야 되고요. 또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할 때 일하고 일할 때 자고 잘 때 놀고 이러면 뭔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일에도 힘이 들게 되고 성과를 내고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해가 길 때는 조금 더 자고 여름철에 해가 짧을 때는 잠을 줄여도 몸에 큰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밝을 때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굳이 알람을 울리지 않아도 알람이 없던 시대에도 저절로 잠이 깨게 되고 밤에 자고 싶어도 누가 불을 밝혀놓으면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는 잠을 깊이 자는 것이 불편해지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질 땐 자고 쉬고 밝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원래 그렇게 일하고 살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농사에 전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피곤한 육체 노동인데요. 그렇게 육체 노동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5시, 6시만 돼도 정말 쓰러져 누워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죠. 어두워졌을 때 쉬는 것 이상으로 안식일에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사일 또는 심각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직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어도 사방에 밝게 불을 밝혀놓습니다. 횃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밝은 그런 빛을 만들어내서 저녁에도 낮과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어떤 직업의 경우는 저녁에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주일날에는 낮에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예배 시간을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으로 미뤘다고 해서 예배의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리고 그거 봐라,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저 일하는 게 우선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이 몇 시냐, 예배 시간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고 왜 그렇게 옮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정장을 입고 앞자리에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일글거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지각을 했고 잠깐씩 졸고 여러 가지로 복장도 다소 가벼운 그런 복장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겉과 속이 있다면 속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겉도 단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뵈면서 웃고 있지만 그것은 세뱃돈을 받기 위한 수작일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조금 더 존경하지 않고 세뱃돈을 챙긴 이후엔 아무리 불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심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연휴가 끝났을 때 명절이니까 명절 피게 되고 예배도 그냥 없애고 쉬고 한 주 쉬고 그냥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꼭 오늘 같은 날에도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예배를 생략하기에는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를 일부러라도 만들 판인데 멀쩡히 있는 예배를 없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수요일 저녁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방송을 안 한대. 얼마나 열받습니까? 방송국에 전화하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 예정대로 왜 방송을 안 하는 겁니까? 일 똑바로 안 할 겁니까? 항의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TV 드라마 그 재밌는 걸 보고 싶은 마음에도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는데 너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명절 그게 뭐가 됐습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고 그런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진심이고 성도들도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끼리 좀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런 예배는 다 취소해버려야 됩니다. 예배가 주일날 낮에 드리더라도 그런 정도의 의미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 모여있는 숫자가 몇 사람이든지 시간이 몇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28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8장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규례를 여기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띄엄띄엄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상번제가 있었죠. 상번제.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 2마리로 드렸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요. 어린 양 2마리에다가 안식일 때 드리는 어린 양 2마리가 또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월삭이 되면요. 초하루라고 하죠. 초하루. 초하루가 되면, 네. 자, 초하루가 되면 매달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일.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일단 양력이 없었어요.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초나 월말은 달이 월삭이야, 월삭. 보름달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하루, 매달 1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월삭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송아지 2마리에 수양 1마리에 어린 양 7마리를 드렸어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이걸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드려야 되는 상번제는 안 드리냐? 이것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드려야 되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1년 된 숫양으로서 흠이 없는 양,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이 수양은 이제 뿔도 이렇게 나 있는 훨씬 덩치가 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고. 자, 그러면 이런 날은 1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있죠. 6월절, 이어져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의 절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것을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7마리 1마리 2마리, 7마리 1마리 2마리. 여기에 이제 초하루가 끼면은 또 이걸 해야 되고, 안식일이 끼면 이걸 해야 되고, 상번제는 이건 무조건 하는 거고. 예. 상번제는 1년에 몇 번 드리냐면요. 365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7월 달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7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7월 달에. 물론 지금 1월이다, 7월이다, 6월절의 경우는 1월 14일 날 드리는데 이 1월이다, 7월이다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런 그 달력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출발한 날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6월절 날, 그날을 14번째 날로 하고, 그렇게 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종교력으로 만들어서 그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러므로 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종교적인 시스템이죠. 장치죠. 이런 장치가 없으면요, 사람은 시간이 오래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마음에 그냥 뜨거웠던 감사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기라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는 절기가 많은데 오늘 절기에 보면 이름을 붙여서 나팔절. 제가 보니까 나팔절이라고 쓰여 있지는 아니고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에? 7월이라면서 새해가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6월절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7월이 출발인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6월절로부터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또 다른 절반이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것은 뭡니까? 막 다른 일 하다가 나팔을 불면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정신을 잠깐 놓쳤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죠. 그래서 이 7월 초 하루에 드리는 이 나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7월 달 안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 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나팔절 날 빰빠라밤빰 나팔을 불면 아이고 속죄일이 가까웠네. 아이고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아이고 부끄럽고 죄송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괴롭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건 주먹으로 이렇게 치면 몸이 괴로워지겠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준비를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서 15일부터 22일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다른 절기하고 달리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제물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거 다 드리고도 많아.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농사로 목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 재산이 요만했었는데 이만하게 만들어 주셨어.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니네. 야 그냥 못 지나가겠다. 우리 감사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바쳐지는 소의 양이 71마리예요. 소를 71마리를 바치는데도 조금도 아깝질 않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주셨거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주셨는데 70마리가 아깝냐? 니들 내년에 70마리도 못 생길 줄 알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때는 뭔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초막절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될 제물도 많고 일상의 일을 마무리하고 추수한 곡식들을 다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축제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절이 먼저 있고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절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렇게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 초막절입니다. 15일. 15일 날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 계속돼요. 숫자를 한번 매겨볼까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날. 여덟 번째 날까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작하면 월요일 날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바칠 때 먼저 소를 바칩니다. 소를 바치는데 나팔절 달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바치죠? 그런데 이것 외에 월삭이잖아. 월삭, 초하루 수양 2마리가 추가가 되고 양 1마리가 추가가 되고 양이 2마리가 더 추가가 되죠. 7마리가. 그런데 이날 또 상번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상번제 드리니까 또 2마리가 추가가 되죠. 이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또 2마리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건 제외하고,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 이외에, 이것은 여기 한 마리 7마리는 이건 초하루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상번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외에 추가로 드리는 거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하고, 자, 또 대속죄일입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바칩니다. 자, 초막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친다 그랬죠? 소가 1마리가 아니고 13마리입니다. 13마리. 그리고 양도 2마리. 어린 양은 14마리를 드립니다. 14마리. 자, 두 번째 날로부터 다 똑같아요. 12마리, 2마리, 14마리. 송아지의 수량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1마리, 2마리, 14마리. 10마리, 2마리, 14마리. 9마리, 2마리, 14마리. 8마리, 2마리, 14마리. 7마리, 2마리, 14마리.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마리, 7마리. 그래서 여기 들어간 소가 모두 몇 마리냐? 네.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자, 여기 13하고 7을 더하면 20입니다. 이렇게 2개를 더해도 20이고, 이렇게 2개를 더해도 20이고, 가운데 10이 있고, 70이고, 마지막에 한 마리가 있으니까 71마리.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절기에 비하면요. 여기 초막절 때 드리는 소의 마리수가 1년 내내 드리는 다른 절기의 소의 마리수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것 이외에 별도로 나팔절은 안식일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서 노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날은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해라,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절기 중에서는 첫째 날하고 8번째 날이 노동이 금지된. 노동이 금지됐다는 것은 지금 노동은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 왜 자꾸 일을 못하게 해? 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날은 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노동이 금지됐다는 것은 노동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쓰라는 겁니다.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내려놔야 다른 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생계, 다시 말해서 수입이 약간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노동을 내려놓고 집중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어때요? 1년 360일을 하나님께 집중을 해도 모자라요. 하루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도 모자라다고요. 지나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요? 공기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네? 공기 24시간 들이마시잖아. 24시간. 물 어때요?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에요.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금수야. 그만큼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네? 그런 물이 사시사철 개울에서 흘러내려오니까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죠. 네? 우리나라도 맑은 물은 부족하대요.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오염된 물이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등록되어 있대요. 항상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요. 물이 더 부족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노예 생활했던 애굽은 어떤지 알아요? 거긴 그냥 무조건 비가 안 와요. 무조건 비가 안 오는데 씨를 뿌리면 잘 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일강 물이 나일강 상류에서 끝없이 수백만 톤, 수천만 톤이 쏟아져 내려와요. 1년 내내. 심지어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막 홍수가 일어나, 홍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 뭘 심든지 그냥 잘 자라요. 잘 자라. 산도 별로 없어. 계속해서 평지야, 평지.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이라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특징은 뭐냐? 여기는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어. 여기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비 때문에 자란 풀들을 소나 양에게 먹일 수가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어떤 상태냐? 비탈져 있어. 고여있질 않아. 싹 흘러가 버려. 그 다음에 지대가 낮은 쪽은 어떠냐? 이 토질 자체가 젖어있지 않고 다 지하로 땅이 스며 내려가. 비가 내리는 동안만 물이 잠깐 있고 며칠 지나면 물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라버리는 땅이야.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아남으려면 하늘을 봐야 돼. 하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사는 것이고 비를 안 주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 그 비는 어떤 비입니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수. 생명수. 그래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생명인지 전혀 감각이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 기후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물을 생명처럼 여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 자,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한 타이밍에 적당한 양을 뿌려주시다 보면 그 비 때문에 뿌렸던 씨앗들이 충실하게 토실토실하게 결실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풀들이 자라서 그것들을 소나 양과 염소들이 뜯어먹고 어마어마하게 새끼를 칩니다. 이 소나 양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풀이 부족한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해는 풀이 많지만 어떤 해는 풀이 좀 부족한 해가 있죠? 기가 막히게 새끼를 안 낳아요. 그때 무리에서 새끼 낳아봤자 어때요? 젖을 못 준단 말이에요. 어미소가 풀을 충분히 뜯어먹고 물을 충분히 먹어야 젖을 이렇게 새끼 소한테 이렇게 먹여서 기를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생겨도 잘 먹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 그걸 통해서 농사, 곡물이 농사가 됐든 또는 목축이 되었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들은요 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의 형식에 따라서 불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고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불을 태우는데 그 위에다가 곡물가루를 뿌려요.
그것을 소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다 독주를 부어요. 그걸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재물들, 송아지와 양과 어린 양의 숫자만 써놨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그 마리수에 해당되는 소제와 전제가 따라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 가문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정확하게 제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이 몇 마리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만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복입니다. 복. 복.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자, 제사. 오늘날은 제사라고 하지 않죠?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결국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기복신앙이구만. 맨날 뭐 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복을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너무 그런 것만 밝히면 신앙이 건강해지질 않아.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너무 보기만 눈이 멀어가지고 복 받는 일에만 혈안이 되는 것도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넓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요. 자, 명절이 되면요.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을 만나고요. 사위, 며느리도 물론 만나죠. 그리고 손주들을 만나는 거예요. 친손주인지 외손주인지 중요하지 않아. 아들, 딸도 이쁜데 손주, 손녀는 더 이쁜 거예요. 더 이뻐.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손주, 손녀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손주, 손녀가 왔어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품에 안겨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그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이 엄마, 아빠들의 어떤 그 지도를 잘 받아서 한 줄로 서가지고 할아버지 세배 받으세요. 해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세배를 단정하게 하면 그 세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압니까? 행복으로 꽉 차 있어, 행복으로.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 주는 게 막 아까울까요? 그 손자, 손녀들이 미우면 아까울 거예요. 사랑스러운데, 야, 세뱃돈 잔뜩 준비해놨으니까 애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와. 명절 전에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얘는 못 오고요. 저런 일이 있어서 쟤도 못 오고요. 아버지 저만 가는데요. 야, 너만 올 거면 오지 마. 손주들 데리고 올 거면 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세뱃돈을 주고 싶어도 세뱃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손주가 없으면 세뱃돈을 못 줘요.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이번 명절엔 한 명도 안 왔어.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요새 오미크론이 난리. 하루에 10,000명, 20,000명이 확진이 되는데 아니 어떡하려고 손주를 오라 그러셔, 아버지. 아버지 마음은 아는데 이번 명절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 제가 요 다음 명절에 꼭 모시고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섭섭하잖아요. 네? 복을 주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결국은 이 제사가 뭐냐? 누구에게 복을 받고 싶은 것이냐? 누구?
이 복을 누구에게 받을 것이냐?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제사의 의미.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런 가정들에서는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드리던 방법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뭐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 유교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특정한 절대신을 향하여서 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개념보다는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립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던 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명절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넌 누구랑 연결되고 싶으냐? 누구랑. 누가 너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많은 분들이 조상들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우리가 효를 다해야, 효를 하더라도 마음에만 효심이 있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 효를 예법을 다 갖추어서 해야 돼요. 예법을 갖추어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예절에 갖추어서 해야 되고, 말하는 것, 그리고 평소의 마음가짐,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초상을 치르는 것, 돌아가신 이후에 또 장례를 치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예법을 다해서 효를 표현할 수 있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걸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효심을 표현하기 위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복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묘자리도 좋은 자리에다 써야 돼. 묘자리가 안 좋으면 복을 못 받아. 묘자리가 안 좋으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눕혀드리더라도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눕혀드리면 그 덕분에 그 조상들의 상태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분들은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을 담고 그런 제사라든가 장례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으면 그냥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영혼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위해서 잠깐 대기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심판받고 다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뿐이구나.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아무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살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뿐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뭘 어떻게 함으로써 영향을 주고 어떤 좋은 보탬을 해드리고 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규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겠느냐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성. 이게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도 예배 안 드리면 믿음 식어요. 장로 기도 한 달만 안 해봐요. 예?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만 똑같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커가지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 달을 안 만나 봐요. 한 달을 안 만나. 멀리 외국으로 가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도 안 만나요. 전화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얘가 왜 나한테 문자가 왜 안 오지? 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들여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이 넘도록 문자가 안 와요. 그러면 관계 끝난 겁니다. 남남된 거예요. 무슨 애인이에요. 애인은 남남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지만 난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지는 벌써 6개월이 넘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 맘대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사람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주겠냐고요. 예?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지웠지만 초막절의 경우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멀쩡한 집 놔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일부러.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장막에서 자고 나오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첫째 날 바치는 거하고 둘째 날 다 조금씩 달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숫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엄밀하게 그 제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도 귀찮거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요 정도도 못해? 아 이거 복잡해서 못하겠네. 하기 싫으면 나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요 정도 감사하는 것도 귀찮으면 나가라고. 아니요, 저 안 귀찮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겨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든지 하죠. 이거보다 10배가 어려워도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운동을 하려고요.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보면요. 오랫동안 운동을 했던 경험 많은 사람들이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에 다른 곳에서 운동을 제법 한 사람들은요. 어이구 운동을 좀 하셨군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제법 묵직한 걸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줍니다. 근데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처음 왔어. 그래 처음 온 사람한테 묵직한 걸 줄 압니까? 처음엔 가벼운 걸 줘요. 가벼운 거.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준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짐을 지우고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가 하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너무 가벼운 짐을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제법 묵직한 것을 얹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미워서 그가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더 요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믿음의 크기도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과제를 주실 겁니다.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없고 받은 명령도 없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알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령 받은 적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엄마 등에 업혀서 신앙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발로 교회 가고 자기 발로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강단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현장에 와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복이 너무나 절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군사 훈련하고 칼과 방패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테니까 칼하고 창하고 방패 개수가 부족한 건 괜찮아요. 모여서 줄 맞춰서 체력 단련하고 제식 훈련하고 사격 훈련하고 그런 훈련이 부족한 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던 줄이 끊어져 있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명절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분들은 자신들이 저 조상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미 이번 명절은 다 지나간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명절 때 가족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가족들하고 좋은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듣기에 불쾌한 소리는 좀 절제하는 게 좋겠죠. 듣기에 불쾌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넌 왜 이렇게 말랐냐? 넌 왜 이렇게 취직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시집을 안 가냐? 뭐 예를 들면 그런 말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런 상대방이 듣기 곤란해하는 말은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두둔해주고 아이고 얼굴이 점점 좋아지네. 왜 이렇게 이뻐졌어? 무슨 화장품 써? 빈말이라도 그렇게 던지면 웃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사할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 식사 모임에도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가족 모임, 무슨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아이고 야, 밥 먹을 때는 누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을 때나 가족 모임일 때나 뭐 학교나 무슨 다른 활동을 할 때나 어디서든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